예, 오늘 말씀은 야곱의 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프리카 토고 지역에 여러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특별히 이 토고 지역의 아이들의 건강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일찍 죽고 수명이 짧고 그리고 특별히 안구 질환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이 눈에 문제가 생기면서 점차 시력을 잃어가서 장님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지역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힘든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갈증이라는 거예요. 목마름입니다. 그들에게는 물이 없어서 정말로 탁하고 냄새가 나는 그런 웅덩이의 더러운 물을 떠다가 마셨습니다. 다른 물도 없고, 그리고 다른 물을 살려면 먼 곳을 가야 했고, 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흙탕물, 더러운 물들을 떠서 그것을 가라앉혀서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 지역의 아이들은 눈이 이렇게 멀어갈까? 라는 것을 연구했을 때 그 더러운 물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집 한 집은 형제가 누나가 눈이 멀어서 일도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 화면에 나온 걸 보면 눈이 하얗게 돼버려요. 네, 제가 그걸 올려드렸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흙탕물을 가라앉혀서 먹을 수밖에 없는 식수. 그래서 한 아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장님이 된다면, 얘는 얘 상태도 지금 점차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만약에 내가 장님이 되면 나는 집안에 짐이 더 이상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눈이 멀게 되면 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한 중학생 정도 되었을까요? 그 아이의 고백입니다. 여기에 프로젝트가 이제 열리죠. 그런데 그 프로젝트의 슬로건이 무엇이냐면 깨끗한 물은 희망입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들을 돕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은 희망입니다. 저는 이 슬로건이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깨끗한 물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왜 희망일까요?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해서 미래가 단절되고 일찍이 목숨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일의 희망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참으로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차드 지역 같은 경우에 소망 우물 프로젝트가 펼쳐졌습니다. 아마 아프리카 전 지역에서 한국에서 어떤 우물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소망 우물이라고 지었어요. 아까 깨끗한 물은 희망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죠. 그런데 이 아프리카 차드 지역에 여기까지 도달한 우물의 숫자가 몇이냐면 500개가 되는 거예요. 500개째. 근데 이 500호짜리 우물이 이 차드 지역에 이렇게 시설이 된 거죠. 되었을 때 아주 그 마을에 축제가 열립니다. 이 동네는 무슬림도 있고 기독교회는 조금 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물이 하나 설치가 된 것에 대해서 온 마을에 축제가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희망이 이곳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 먹는데 별 문제가 없어서 이런 고민들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루만 물이 안 나와도 여러분 굉장히 힘들죠. 화장실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설거지 문제, 뭐 샤워 문제 여러 가지가 하루만 안 나와도 힘드는데 이 지역에 매일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 이 우물이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우물은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물에 도착한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우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우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 생명수로서의 우물입니다. 1절을 보시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이 1절의 말씀에서 본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본즉은 히브리어로 웨힌네 이 말입니다. 웨힌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보라 보았다 이 말입니다. 야곱은 머나먼 길을 떠나서 어머니의 고향 하란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물을 발견합니다. 그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즉 본즉 보았다. 우물을 보았다. 왜 있네? 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보았네. 이거 아닙니다. 우물이 있네. 이게 아니라 야, 우물을 보았다. 너무너무 기뻐서 와우 하면서 마음에 그 기쁨이 감정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외마디 한마디로 확 외치는 것이 바로 본즉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있네? 야, 보라, 우물이 있다. 생명수가 있다. 라고 기쁨의 탄성을 지릅니다. 그는 왜 기쁨의 탄성을 질렀을까요? 나그네는 한꺼번에 많은 물을 지니고 여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도 여러분 물을 몇 리터짜리 몇 개 갖고 가십니까? 생수 6통 1.5리터, 2리터짜리 여러분 6통 들고 올라가세요? 아니죠. 500리터짜리 하나 들고 올라간다던가 하죠. 그 물통을 들고 우리가 올라가서 산을 오른다가 그 다음에 약수를 만나면 거기서 물을 떠서 다시 채워갖고 다음 단계를 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그네는 한꺼번에 많은 물을 지니고 여행하지 않아서 한 우물에서 다음 우물에 도착할 때까지만큼의 필요한 양의 물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물이 떨어지기 전에 우물을 찾아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갈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우물은 마을 근처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마을이 거의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야곱이 우물을 찾았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 말씀의 이정표를 가지고 그의 가슴에 채워진 말씀의 생명수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내가 가지면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을 발견했다는 것은 내가 살았네. 와우, 내 안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작동을 하고 있네. 나의 육신의 갈증을 채울 뿐 아니라 내 영혼의 갈증을 채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서 기쁨의 환호성을 올린 것입니다. 왜 있네? 보라,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 나의 인생의 이정표가 작동하고 있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깨끗한 물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수입니다. 그러기에 하루, 일주일, 한 달 살 수 있는 생명수 말씀이 우리에게 때에 맞게 공급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루를 버틸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실 때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고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습니까? 여러분,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슴팍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내가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말씀을 내가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야곱처럼 왜 힘내? 보라! 내가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말씀을 만났네. 내가 오늘 주일을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말씀을 내 가슴에 채웠네. 라고 하는 환호성이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주어져도 우리는 뚜껑을 닫아서 그 말씀을 내 가슴의 물통 속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쭈르르 흘러버려서 내 영혼은 갈증 속에 타들어가도 내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나는 그냥 세상의 물만 열심히 먹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날 그 고갈 증세, 그 갈증으로 인해서 눈먼 장님의 아이들처럼 나의 영혼도 장님이 되고 말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생명수 말씀이라는 그 우물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 일주일,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그 말씀이 주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 누구에게든지 이 말씀을 주려고 주님은 말씀을 읽으라고 하셨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분은 다양하지요.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서 그냥 물통에 채우지 않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물통에 많은 영혼의 물을 채우면서 내가 힘들 때,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 내 미래가 답답할 때 그 말씀 속에서 파고들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이러한 분도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왜 힘내, 이 큰 소리로 외치는 이 소리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우리의 입에서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서 이제부터 내가 왜 힘내를 야곱처럼 외치리라 라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의 우물로 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곳의 우물에 멈추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길을 걸어갈 것이고 우리는 그 다음에 왜 힘내를 외치는 말씀을 또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왜 힘내의 말씀을 우리가 환호성을 터뜨릴 때 우리는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의 생명수인 우물물을 마시는 데 방해되는 뚜껑 돌을 치워야 합니다. 생수를 마시지 못하도록 우물의 뚜껑을 닫은 것, 내 안에 생수를 마시지 못하도록 하는 나의 묵직한 돌은 무엇일까요? 나의 거만함, 나의 게으름, 나의 교만의 돌은 없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우물물을 마시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이러한 게으름 때문에, 거만함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뚜껑 덮어 놓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생명수를 마시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메마르고 거칠게 될 것이고 영혼은 죽어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돌을 치우고 이 생명수 우물을 마셨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마셨습니다. 왜요? 이 생명수 우물은 그의 삶의 이정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말씀이, 이 우물의 말씀이 나의 삶의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나의 길이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내가 또 다음으로 가야 될 그 스텝을 걷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생명수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생명수 물통을 만약 내가 지금 성실하게 채우고 있으시다면 하루, 일주일, 한 달 동안 버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뿐 아니라 여러분의 이정표를 가지고 전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음 이정표로 나를 반드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생명수로서의 우물입니다. 두 번째는 치유와 만남의 우물입니다. 야곱은 이 우물에서 양들과 양치기들을 만났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또다시 탄성을 지릅니다. 연이어서 야곱의 감정이 점차 고조됩니다. 우물을 발견한 것만도 감사한데 자신의 목적지인 하란 나홀의 가족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을 아노라. 그들이 평안하냐? 평안하노라. 여러분, 정보를 얻었습니다. 우물은 만남과 치유의 장소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너의 이야기를 듣는 장소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 곳에서 양떼들을 데리고 온 목자들이 서로 모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물의 뚜껑을 열어서 양들에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서로 모여서 우물의 뚜껑을 열고 양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했는가? 너희들 각자 먹고 가면 되는데 왜 모여서 이렇게 하는가?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우물물을 마시면서 서로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쉼을 갖고요. 그리고 나눔을 갖고요. 삶의 어려움을 나누고요. 그런 다음에 그들은 일어나서 갑니다. 다시 그의 길을 갑니다. 야곱도 그들로부터 정보를 얻었고요. 나눔을 얻었고요. 나도 이렇게 힘든 삶을, 힘든 길을 걸어왔는데 이 우물에서 너희들을 만나니 이 말씀을 먹은 것만도 내가 행복한데 내가 너희를 만났으니 이렇게 나눌 수 있음이 행복하다 라고 하면서 또 한 번의 왜 힘나를 외칩니다. 와우, 내가 사람들을 만났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이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서로 모일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뚜껑을 열었지요. 왜 그러는가? 우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기 위해서, 우물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서로 모이면서 그 우물물을 나눠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함께 우물에 모여 우물물을 마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의미가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약점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 배우고 듣고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내가 나 혼자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서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배우게 합니다.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함께 예배하고 먹고 나눔으로 한 주간의 삶의 무게와 그리고 앞으로의 길에 대한 지도와 인도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내가 동참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한 방울이라도 놓칠까봐 귀히 여기는 자들의 그 나눔은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줄 뿐 아니라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바로 이 만남과 치유의 장소인 우물물을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세상의 동호회도 힘을 발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신앙인들의 모임은 하나님이라는 중심축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하는 그러한 모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나눌 때 그 속에 안에서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도전과 경쟁과 그뿐 아니라 나의 회깃거리, 이 사람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살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데 나에게는 이러한 좋은 면이 있는데 등등등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만들어 놓으신 반면에 또 하나의 루트를 만들었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눔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저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담에게 한 말이죠. 그래서 하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있는데 부족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옆구리에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홀로 살도록 지어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멘. 교회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요. 아멘.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들 사이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를 일으키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회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우물이 이러한 은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은 이 우물에서 회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혼자 이렇게 힘들지 않네. 저들도 힘드네. 나도 지치게 걸어왔는데 800km를 걸어왔는데 저들도 하루하루 사는 게 녹록지 않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서로 하나님의 우물물을 마시면서 다시 일어나서 일터로 가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이기를 즐거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골방에 혼자 계신들 여러분의 은혜가 축소되죠. 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서영이 한 말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인생의 목적지로 이끄는 우물입니다. 야곱은 점차 이 우물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그 부모로부터 충언을 듣습니다. 권면이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너는 하란으로 가서 너희 배우자를 만나 결혼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아들 에서는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사귀었고 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거리를 안겨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충고합니다. 믿는 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같은 마음과 뜻을 가진 자를 선택해서 너의 인생을 함께 걸어가라. 그래야 너의 인생의 목적지에 제대로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옆구리에 누구를 데리고 다니느냐? 여기가 다르죠. 여러분 힘을 합해서 같이 가는 그런 동반자라면 여러분 힘이 2배로 내가 세집니다. 그런데 힘을 합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요. 내가 앞으로 가고자 하면 여기는 방해를 놓고 태클을 놓고요. 그리고 아니라고 귀찮아서 못 간다면 그 걸음, 둘은 자일에 묶여 있거든요. 발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앞으로 갈 때 하나 뒤로 가면 넘어지죠. 그래서 그 집안은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맨날 집안에서 투닥투닥투닥 하다가 인생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할지라도 내가 믿는 자의 색깔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형식적인 그냥 신앙인,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으로 있는 것인지, 정말 주님을 갈망하면서 내가 함께 가고자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이삭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는 믿는 자, 너와 함께 발을 맞춰 앞으로 갈 자와 결혼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삭도 자기 자신도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어디에서요?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갈 때 리브가를 순적히 만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도 십보라를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갔을 때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이삭이 자기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리브가가 그에게 위로와 안식처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 또한 십보라를 만났을 때 든든한 반려자를 맞이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험난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십보라가 반대를 하고 리브가가 반대를 하고, 여러분, 그랬다면 그의 그 엄청난 사역이 제대로 펼쳐졌을까요? 여러분, 힘듭니다. 내가 내 반려자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발걸음에 인생의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못 가는가 또 다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사모님이 가는 곳곳 태클을 걸어요. 그래서 결국은 목회 그만뒀습니다. 그냥 일반 일을 합니다. 저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되어서 목회 일을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이상은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일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내가 목사님에게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 아래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내를 만나라 라고 하는 충고를 듣고 야곱은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한 그는 지금 이 우물까지 왔고요. 하란으로 가라는 말에 그 800km를 걸어서 왔습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걸었을 때 그의 인생의 꿈이 구체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중매쟁이가 되셔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인물, 중요한 일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환경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물은 우리가 순종을 하고 그 우물을 기꺼이 마실 때 인생의 목적지로 이끄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이 우물에서 라헬을 만납니다. 여러분, 라헬을 만나면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틀을 만드는 그 사명을 이루는 길이 열리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벤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여기에서 다시 보고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와우! 왜 있네? 너무너무 기쁘다. 야, 더 기쁜 소식이 나에게 다가왔다. 인생이 추락할 것 같은 시간들이었는데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디딛고 오니 놀라운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에게 펼쳐지고 있네. 아멘. 와우, 우물을 발견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나에게 격려와 도전과 반성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도 만나서 내가 지도를 받고 그것도 아멘인데 그것도 왜인데인데 와우, 내가 내 인생의 역사를 쓸 수 있는 내와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힘차게 옆에서 든든한 위로와 걸음걸이가 되어줄 나의 여인을 만났네. 여러분, 나의 여인이 아닐지라도 나의 좋은 사람을 만났네. 좋은 일들을 만났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사건을 만났네. 내 인생에 뭔가 달라지게 할 진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일들을 이제 보았네. 아주 감정이 격해서 환호성을 지른 것입니다. 야곱의 가슴이 쿵쿵 뜁니다. 라헬과 단둘이 있고 싶습니다. 단둘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야곱은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낮으니 물을 먹인 다음에 다시 들러 가서 양들을 풀을 먹이고 와라. 그런데 목자들은 거절합니다. 아니, 이거 우리의 룰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만 데이트를 할 수는 없었지만 야곱은 라헬을 만나자마자 라헬을 위해서 힘을 씁니다. 우물 뚜껑을 혼자 힘으로 밀어냅니다. 여러분, 우물 뚜껑은 남자 장정 두세 명이 밀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우물 뚜껑을 혼자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양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힘이 저절로 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라헬을 만났을 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돌을 적극적으로 밀어버린 겁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이 일,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 이것을 내가 갖기 위해서 내 속 안에 걸림돌이 되는 게으름과 교만이나 악한 것들을 기꺼이 내버릴 준비를 하고 그것을 실행한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나의 고집과 아집과 못된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능히 버릴 용기도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야곱은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지치고 피곤했던 삶이 어디에 있었는지 잊고 라헬 앞에서 강인한 남자가 된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자신 안에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라헬을 껴안고 벅찬 눈물을 엉엉엉엉 큰 소리로 울어댑니다. 내가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던가. 그러나 너를 보니 내가 위로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어왔던 이 라헬에게 또 야곱에게 큰 위로자가 붙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맺어진 배우자에게서 얻는 기쁨과 위로입니다. 라헬은 아버지 라반에게 달려갑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다 말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한 달을 함께 지냅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누이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갈 때 어떻게 시집갔는지 잘 압니다. 어떻게 시집갔죠? 아브라함의 종이 이 리브가에게 아주 금은 패물을 아주 많이 주었습니다. 그 집에 아주 많은 결혼 지참금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얘도 내 딸을 데리고 가려고 하면 뭐를 내놔야 돼요? 결혼 지참금을 내놔야 되는데 보니까 빈털털이에요. 몸만 왔던 거예요. 이거 뭔가 조금 다른데? 여기서 내가 밀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맨머리를 굴립니다. 결혼을 위해 왔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이삭이 보내서 여기 라헬의 자녀와 그죠? 그 손녀죠? 막 결혼을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라고 분명히 들었을 텐데 지금 그 말을 듣고도 결혼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요? 지참금이 뭔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 품삯 이야기랍니다. 야, 내가 이만큼 너 돈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계산 대 계산으로 부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빈털털이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 여자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빈털털인데 좋은 사람 나타났으니까 이걸 달래야 돼 말해야 돼 그냥 없으니까 포기해야 되겠다?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반에게 대뜸 얘기합니다. 돈은 없습니다. 대신에 후불제로 갚겠습니다. 내가 7년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7년은 결혼 지참금으로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당시에. 내가 지금은 빈털털이 깡통이지만 내가 후불제로 드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우물은 내가 돈 없는 자도 꿈꾸게 만들고요. 그리고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예, 결혼을 안 하시면 돈 없어서 못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크게 아멘 하셔요. 아멘 이렇게 낳고 하세요. 멋진 사람을 만나게 하고요. 멋진 일을 만나게 하고 멋진 사명을 이루도록 이끄십니다. 아멘. 아멘. 그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근데 라반이 양이 안 차요. 그래서 14년으로 늘리죠. 얼떨결에 결혼을 2번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오매불망 한 여자에게 꽂혀있는 남자예요. 일고의 신입니다. 자기는 2명에게 장가갈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어쩌다가 4명까지 아내가 생겨버렸습니다. 그죠? 그 종들 그래서 2 해갖고 4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라헬에게 온 마음을 쏟습니다. 14년을 헌신을 합니다. 사랑이란 단지 감정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헌신과 수고가 따라야 진실한 것이 됩니다. 감정만이 중요하다면 절대 그 사랑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은 시들게 마련이고 감정은 변덕스럽습니다. 우리 안에 페로몬과 도파민이 신혼 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혼 후 언제까지 가는가? 2년이나 3년 지나면 이 도파민, 페로몬 등의 호르몬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후에 무엇으로 버티는가? 서로를 향한 신뢰, 헌신, 수고가 행해진 그 사랑으로 그 이유를 버티게 하는 겁니다. 부부 안에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사랑에 수고를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나에게만 맞춰줘. 나에게만 내가 필요한 것만 해줘. 나는 받기만을 원할 때 그 사랑은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
하나님의 우물, 예수의 우물에서 만난 이들의 결혼은 예수의 우물물을 계속 야곱과 라헬이 같이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서로를 일깨워주고 서로를 성장하도록 격려하고 도전을 주며 거울이 되고 변화를 일으키도록 촉구했습니다. 7년간 연애를 했습니다. 순결한 연애를 했습니다. 7년 동안, 여러분 연애 7년 동안 한다 그러면 지금 돌았나 그래요. 그것도 순결하게 육적 탐욕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순결한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연애를 7년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해졌을까. 날마다 우물물에서 데이트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걸어갔던 이들에게 이 결속력이라는 것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라헬은 야곱이 자기를 위해서 양을 치면서 수고하고 낮에는 뜨거운 그 햇빛을 맞으면서 밤에는 추운 추위를 견디면서 자기를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사랑은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헌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도 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감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끝없는 희생과 헌신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의지와 결단과 헌신은 예수님의 사랑을 값싸게 만들지 못하고 더 고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이들의 사랑이 죽을 때까지 이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4명의 아내를 두었지만 한 여자를 깊이 사랑했던 야곱, 바로 이 하나님의 우물에서 맺어진 이 사랑이 같이 힘을 합해서 그의 인생의 목적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잉태하고 펼치는 그 일에 이들이 힘을 합해서 쫙 나갑니다. 아멘. 인생의 삶은 너무너무 어려운 고비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들의 사랑이, 이들의 위로가, 이들의 격려가, 이들이 서로를 깎아주는 그 거울의 역할이 이들을 더욱더 힘있게 결속을 시켜주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걸음도 달라집니다. 야,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 잘해야 된다. 첫 단추를 잘 껴라. 잘 골라야 된다. 일단 먼저 잘 골라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뭐 예배를 드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잘 골라라. 첫 번째 잘 못 고르면 이게 문제가 많아지는 걸 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단련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눈을 떠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나의 인생 걸음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상대를 또한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내가 수고를 하느냐 아니면 이기적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의 질은 달라지죠. 우리도 우리와 함께하는 배우자 또 가족 그뿐 아니라 우리의 동료 우리의 많은 만나는 어떤 분들 이들의 관계도 이기적인 관계 속에서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베품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과 의지와 결단과 희생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도 이러한 함께하는 수고로움이 있을 때 내 교회로 자리를 잡습니다. 아멘. 단지 구경꾼, 멀리서 있다가 관람만 하는 그러한 성도는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교제와 나눔과 헌신과 그리고 말씀과
예배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배 여기서 아멘하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예배 속에는 나눔과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께 같이 말씀을 교제하는 것과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경꾼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뿌리도 얕습니다. 이 교회 저기에 옮기다가 뿌리 얕은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열매도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다 끝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가난한 야곱이었지만 주님의 중매로 사랑하는 자를 만날 수 있었듯이 우리들에게도 다양한 좋은 만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님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그 우물물을 마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걷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귀한 외힘이라는 그런 탄성을 지르는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이러한 좋은 만남을 갖도록 기도해주고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걸음을 인도해 줘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꿉니다. 야곱의 우물처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를 버틸 수 있고 그리고 한 달을 버틸 수 있고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더 모여서 전도가 되어지고 더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서로의 나눔 속에서 나눔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인생의 목적지를 아름답고 힘차게 걸어갈 좋은 배우자나 아니면 좋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 외인네라는 그 탄성을 지르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도 오늘 10분의 기도 시간에 이 교회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이 야곱의 우물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시원하게 해주실 생명수 우물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 한 주 한 달을 살아낼 생명수 말씀을 소유하지 않고는 버틸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그 생명수 우물의 말씀을 매일 매주 주시는 주님께 얼마나 외힘의 기쁨의 환호성을 올렸을까요? 이제 그 우물 앞에 선 야곱처럼 외흰내를 크게 외쳐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기쁨의 말씀을 받았고 나의 인생의 목적지인 사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단순한 감정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같은 희생과 수고가 함께하여 깊이 뿌리를 내리는 자 되게 하소서. 생명수, 치유, 더 많은 아름다운 만남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